모든 복도까지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무여 열반이 되시기 전에 마지막 공양을 드시는 모습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대장장이 아들 쭌다. 대장장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 않으시는데 영어의 대장장이가 뭡니까? 스미스죠? 쭌다 스미스라고 하시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쭌다 스미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쭌다께서는 부처님과 인연이 깊으셨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공양을 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연이 다 되셨기 때문에 이제 정리라고 해서 피가 섞인 설사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쭌다를 비난하지 않고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죠. 마지막 모습을 할 때 부처님께서 도리어 자기한테 공양을 올렸던 분을 칭찬하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고자 하십니다. 마지막 하실 때도 부처님은 자기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는 그 많은 인연들을 도리어 위로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쭌다를 어떻게 위로하고 칭찬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거 다 가지고 있죠? 네, 같이 읽을게요. 아난다여, 그런데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가 이렇게 스스로를 힐난할지도 모른다. 여보게 쭌다여, 여러께서는 내가 드린 탁발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에 드셨으니 이건 참으로 너의 잘못이고 너의 불행이로구나. 아난다여, 대장장이 쭌다의 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 자책감을 없애줘야 한다. 도반 쭌다여, 여래께서는 그대가 드린 탁발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에 드셨으니 이건 그대의 공덕이고 그대의 행운입니다. 도반 쭌다여, 모든 곳에서 두루 결실을 가져오고 모든 곳에서 두루 과보를 가져오는 두 가지 탁발 음식이 다른 탁발 음식들을 훨씬 능가하는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받아지녔습니다. 어떤 것이 둘일까요? 그 탁발 음식을 드시고 여래께서 위 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신 것과 그 탁발 음식을 드시고 여래께서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탁발 음식은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탁발 음식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긴 수명을 가져다 둘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좋은 용모를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행복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명성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천상에 태어날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위세를 가질 업을 쌓았습니다. 라고 아난다여, 이렇게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의 자책감을 없애줘야 한다. 끊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찬탄하시죠? 도리어 위로를 해주십니다. 쭌다의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무여열반의 공양이기 때문에 다른 공양보다 훨씬 더 덕이 크다고 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 공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수사타의 공양입니다. 수사타의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정등각을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공덕 있는 공양이고 그 다음에 이 쭌다의 공양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님들이나 그 불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실 때는 절에 그냥 공양을 올린다는 그 마음보다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 마음으로 복을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복이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 생각으로 올리신 게 복덕이 더 크다. 조선시대 때 유명한 암행어사 누구 있습니까? 박문수죠. 어사 박문수. 문수죠.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기를 계속 못 낳으니까 그 절에 쫓아갑니다. 절에 쫓아가는데 그때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보름 동안 절에 이제 길거리 저작거리에 나타난 스님께 꼭 공양을 하루에 한 번씩 올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귀한 자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공약 올리는데 마지막 날, 보름 되는 날, 마지막 날에 아무 스님도 없고 아주 깨재재하고 더러운 그런 스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스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 스님 모셔다 공약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공약 올릴 때 그 스님이 바로 문수보살의 화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고 아기를 낳는데 그게 바로 박문수입니다. 자, 스님들께 공약 올린 공덕이 이렇게 큰데 부처님 공약 올린 공덕이 더 크겠죠. 그리고 부처님께 공약 올린 공덕 중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공약을 올렸기 때문에 공덕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쭌다님이 쭌다가 이 주석서나 그 남방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처님을 만나 뵙고 이미 수단가, 성인의 길에 들어섰던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처님께 공약 올린 공덕으로 훨씬 더 많은 복을 지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자, 이쪽에 4.43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런 뜻을 드러내신지 다음에 감호를 읊으셨다. 배품에 의해서 공덕은 증가하고 제어에 의해서 증오는 쌓이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사악함을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성을 버려서 열반을 얻는다. 자, 모든 대승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첫 번째로 뭘 말씀드리냐면 공덕을 지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저희 바라밀의 첫 번째가 뭡니까? 보시바라밀이죠. 왜냐하면 보시를 행해서 복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이나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복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복이죠.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돈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남이 나한테 해주는 그 마음만큼 남한테 내가 해줘야 돼요. 남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실 때도 다른 집안끼리 결혼하는 거잖아요. 정말 생판 모르다가 결혼하는 건데 그때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존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부처로 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마음의 복을 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남을 부처로 보면 내가 부처로 보기 때문에 복이 쌓이는 거죠. 행동도 굉장히 정중해지고 그리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을 쌓는 거고, 두 번째는 지혜자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후기 이제 티벳 불교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자량이라고 하면은 좀 와닿지 않으시는데 바로 내가 그 능력을 갖춰라 이겁니다. 수행하실 때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말씀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의 어떤 제반적인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 이제 특히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독송하지만 뜻을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불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뜻입니다. 지혜자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시 공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몸도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환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시면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바쁘고 또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이제 공부할 수가 없죠. 유명한 억만장자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성공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화려한 삶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성공하신 분들의 그 이면을 보시면 거의 잠을 안 자고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억만장자 중에 뭐 어떤 유명한 농구 구단의 어떤 구단주가 있으십니다. 억만장자라고 하면 재산이 한국 돈 한 1,000억 원 이상이에요. 그분께서 보시면 어릴 때 아버지는 그냥 정비센터 직원이셨어요. 정비센터 직원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유대인 집안이고 공부를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낮에는 영업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셨어요. 이게 다 몸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게 다 복덕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이 약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방생한 날이죠. 방생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다 복덕자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부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다. 배품에 의해서 공덕은 증가한다. 보시바라밀이죠. 그리고 공덕이 증가한다면 어떻게 돼요? 제어, 인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해야 된다. 사실 이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의 국력에 따라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불과 30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그 인조가 머리를 땅에 찌으면서 절했던 만주, 청나라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살생업에 의한 나라는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어를 해야 되고 인욕을 해야 되는데 증오는 쌓이지 않는다. 인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사악함을 없애고, 여기서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윤회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는 선악을 구분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없애고 탐진치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탐욕, 뭔가를 바라는 마음, 성냄, 싫어하는 걸 하려는 그 마을 때 이러한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 뭔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접촉했을 때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버리고 열반을 드러낸다. 그래야 이 윤회에서 자유로워진다 뜻입니다. 열반은 또 다른 말로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은 자유입니다. 모든 것에부터 자유로워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보시를 닦고 배품, 그런 다음에 지게 인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진과 그리고 선정을 닦아서 마지막에 반야바람을 이뤄서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육바라미를 벗어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입적하는 과정, 열반에 돌아가는 과정 때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부처님께 허공에 꽃을 뿌리는지 그런 것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쪽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라 아난다여, 히란야띠 강의 저쪽 언덕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히란야띠 강의 저쪽 언덕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한 쌍의 사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어라. 아난다여, 피곤하구나. 누워야겠다. 잠깐 끊고 설명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상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기대시고 누워 계신 모습. 그 모습이죠. 이제 저희가 존경하는 부처님이 육신이 소멸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두 산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발과 발을 포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잠깐만요. 여기서 마음 챙김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마음 챙기는 것, 기억하는 작용인데 저희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럼 부처님은 본인의 말씀을 기억하냐?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는 법을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 법 그 자체죠. 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법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법신과 하나시기 때문에 기억하는 작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법신과 그냥 하나 돼서 머무시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우시죠. 하지만 부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열반이 되시죠. 자, 그럼 천상계 사람들이 슬프겠죠.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한 쌍의 산라나무는 때 아닌 꽃들로 만개하여 열의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만다라와 꽃들이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의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전단양 가루가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의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음악이 열의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허공에서 연주되었으며 하늘나라의 열의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울려 퍼졌다. 잠깐만요. 자, 천신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열의 대성자, 성인 중에 성인이신 열애께서 열반을 드시기 때문에 모든 공양 올리는 거예요. 최고의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꽃 공양부터 해서 향 공양, 그리고 부처님께 음악도 공양 올리고, 이렇게 공양 올리는데, 이게 신화가 아닙니다. 예전에 허운 큰 스님이라고 중국의 스님 계셨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 스님께서 찾아갔던 자망녀 거사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일본이 중국을 지배할 때예요. 중화민국 시절인데 그때는 완전히 군벌들이 난립했던 시절이죠. 그분은 철저한 유물론자였어요. 사실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가 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미신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쫓기다가 절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허운 스님이 행동이 굉장히 여여하셨던 분이에요. 본인이 앞장서 일을 하시고 본인이 큰 스님이라고 하셔서 물건을 더 가져가지 않고 정확히 나누시고 그런 모습에 감동하다가 그분이 설법하실 때 딱 설법하시는 순간 그 옆에 있던 고목나무가 꽃을 피워버립니다. 그걸 보고 감탄을 해요. 아, 정말 이게 헛것이 아니구나. 이 큰 스님이란 분이 이게 잘못된 분이 아니시구나. 이 자막려가산 후에 그 쫓기면서도 이제 결국 이제 이 허운 스님의 일대기를 본인이 작성하셨던 분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불과 80년 전이에요. 80년 전밖에 안 된 일입니다. 그리고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타스님 외중절머니가 여기 계셨었죠. 그분께서는 방광하셨죠.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계룡산의 어떤 도인 스님께서는 굉장히 성질이 안 좋으셨는데 그분께서는 동학사에 지금은 비구니 사찰인데 예전에 동학사가 비구스님 사찰이었는데 그분께서도 어느 날부터 난 절대 화를 내지 않겠다 하니까 장난스럽게 누가 뺨을 때려도 화를 안 내셨다고 하십니다. 그분도 맨날 방광하셔서 사람들이 물을 갖고 뛰어 올라갔다 하십니다. 불난주 하시고.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죠. 근데 그분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이제 몸을 소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천상계에서 이렇게 꽃을 뿌리고 하는 것입니다. 살라나무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뿌리는 것입니다. 안타깝다기보단 공양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공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이 열에 위한 최고의 공양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한 쌍의 산란나무는 때 아닌 꽃으로 만개하여 열의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의 몸으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만다라와 꽃들이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의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의 몸으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전단양 가루가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의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의 몸으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음악이 열의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허공에서 연주되고 하늘나라의 노래가 열의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울려 퍼지는구나. 아한다여,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는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아한다여, 비구나 비구니나 청신사나 청신녀가 출세가한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무는 것이 참으로 최고의 예배로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여기서 우리는 출세가한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물러야 한다. 자,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향을 올리고 사과를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그리고 음악 공양 올리는 것,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열애를 존경하신다고 열애께 정말 공양 올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수행하신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수행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말은 굉장히 쉽죠. 네. 저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바라밀 중에 하나가 정진바라밀인데 정진이란 뜻이 뭐냐면 어떤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행을 밀어붙인다, 힘껏 밀어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하셔야 정말 제불보살님들이 기뻐하신다. 왜인가 하면은 제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안 될 게 없어요. 물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그 업력이 바뀌고, 업력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복력을 쌓게 되고, 복력이 쌓이게 되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법같이 하늘에 뚝 금덩이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예요. 이 세상에 그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 그분과 이제 안 좋은 악연이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참여를 하면 그분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참여를 하면은 사람 이상 마음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참여하는 그 마음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벌을 받지 않게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업력. 내가 그 습관성을 없애야 되는데 습관성 없애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없애려고 하는 그 어떤 간사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를 짓고 참여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엄려를 바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자기 엄려를 받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저도 하지만 쉽진 않아요. 설법하는 당사자로서도 쉽진 않으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열애, 부처님께서 원하는 바다.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 일대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고 제가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접할수록 부처님은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있었을 수 있을까 이러신 분입니다. 남녀 평등 문제부터 해서 계급 문제부터 해서 평등을 말씀하셨고 또한 자비를 말씀하셨고 또한 그러면서도 딱딱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떤 열려 있었던 분이에요.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스님들 원래 비단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만 어떤 귀족이 출가하니까 까끌까끌하죠 옷이. 그래서 그분께는 넌 비단 옷을 입어라. 왜냐하면 삼매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비단 옷을 입은 아라한이 되십니다. 네. 이렇게 열려 있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열반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후기 대승에서 제일 인기 있는 보살, 어떤 대중적인 보살이 누구냐면 따라보살이라고 하는데 따라보살은 그 관세음보살이 눈물에서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은 연민심, 슬픔 때문에 너무나 중생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역사적으로 이 남한 한반도에서 이렇게 풍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힘든 거예요. 지금도 의식주가 해결됐지만 또 이 중간에도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젊은이도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잖아요. 힘들어 편해진다고 해도 또 어려운 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마음에 언제나 슬픔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보고 보살들은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을 없앨 수 있겠느냐? 바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설법을 들으신 분들은 이 빗길을 들고 오셨지 않습니까? 꼭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큰 스님 문중이나 그리고 이 불법을 만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으면 불법을 믿어도 어떤 식으로 믿냐면 어떤 이분법적으로 믿습니다. 저분이 다 해주시겠지. 그러나 불교에 가르치면 그렇지가 않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등명. 나 자신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완전함이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등명. 교만심이 아니라 법을 믿음으로써 내가 이 완전을 성취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이 방금 전에 읽으셨죠? 나를 향한 진정한 공양은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법을 닦고 도를 닦고 법에 따라 행하여 머물러야 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